호련히 변화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졌던 마음이, 뻣뻣했었던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010년도에) 주의 오심에 대한 비추심을 받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저도 연약하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담대함도 사라지고 2008년에 이제 은혜 가운데에 이 시대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한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좀 뭔가 좀 봤으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글로 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하시든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적과 이사를 구했던 겁니다. 좀 확실한 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을 구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한 번도 저에게는 그러한 이제 뭐라고 할까, 뭐가 보여진다든가 들린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뭔가 좀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대했었던 건 아닌데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에 깨닫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몇 번 더 저에게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주의 오심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제 갑자기 뭐가 쫙 열려가지고 막 뭐가 번쩍하던지 꿈 가운데에 솔로몬과 같이 음성이 들리던지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봤었던 다큐멘터리의 한 토막을 끄집어내셨던 겁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수십 년 전에 초등학생 때 봤었던 다큐멘터리의 한 토막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그게 제 기억 속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것을 봤었었구나. 무엇이냐면 베트남전에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베트남전의 마지막 이제 미군이 철수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미군 기지가 보이고 헬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실 수가 없어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이 헬기가 월남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헬기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기도했을 때 보여주신 한 토막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초등학생 때니까 한 10살, 11살, 30년 전 그 기억도 나지 않는 그것을 끌어올려 주셔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는 그게 가뭇가뭇했는데 지금 벌써 2022년이잖아요. 이제 2023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미한 마지막 생일을 얼마 전에 보냈지. 20대의 마지막 생일을. 제가 자꾸 이제 간혹 참미를 놀립니다. 내년에 계란 한 판이라고. 2023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13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날은 이제 가물가물 떠올랐었던 기억이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감격을 뒤돌아봤는데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 장면, 그 영상, 그 사람들의 그 절규,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 헬기 어떻게든 타고 함께 탈출을 하려고 미군들이 그걸 막 막아서고 자국의 군인들을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군인이 탑승했을 때 헬기가 떠오르고 이것이 월남을 탈출했었던 마지막 헬기였다라고 하는 그 나레이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2010년도에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와 같은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쁘게 왕래한다. 이제 마지막 추수할, 마지막으로 건져야 돼, 살려야 될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그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오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주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지난주에 함께 나누고 그때 주셨었던 그 은혜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비추심이 있어서 먼저 이것을 여러분께 나누고 이 본문과 함께 어떠한 은혜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2008년경인가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알게 됐고 2년이 지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고 12년이 지나서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방주의 사명 또 남은 자들을 위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셨던 또 하나의 긍휼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오늘 금년 내내 나누었어요. 2022년 1년 내내 나누었었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구리에서부터 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찾아서 또 확인하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였어요.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또 한 토막을 끄집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를 디스하게 좋아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똘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나 그러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병과가 기갑병과이긴 했지만 탱크를 탈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 기갑병은 아니었어요. 전차 정비병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땄던 것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전차 정비병으로. 그런데 또 진짜 오리지널 전차 정비병이 아니라 이 주특기는 또 행정병이래요. 그래서 중대장실에 가가지고 행정일을 해야 되는 주특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넌 행정병이야. 이제부터 이런 일들을 해야 돼 하는데, 그거 하기가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남들은 그거 못 해가지고 막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래서 막 백 쓰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싫은 거예요. 아니, 기갑부대에 왔으면 탱크를 타야지 여기서 있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 면담을 할 때 명령 불복종으로 빵에 갈 생각을 하고, 저는 행정병 안 하겠습니다. 중대장님한테 명령 불복종을 했습니다. 아니, 넌 행정병을 해야지 돼. 아니요, 저는 탱크 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이 그때 진급을 앞두고 있는 분이었는데,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는 대위였는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사고 칠 것 같다는 거예요. 탱크 안 태워주면. 그래서 탱크를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병이 돼서 탱크를 타게 됐습니다. 정말 똘끼였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탱크병들이 이제 가만히 저를 안 놔둔 거예요. 저것이 명령 불복종하고 행정병이라고 그랬는데 중대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대 내에 물의를 일으켰다. 저희 그 조짐을 알고 이제 군대 가면은 군기교육 담당이 있습니다. 이 담당을 일부러 붙였을 때 저를 보내가지고 저를 설득을 했었어요. 안 돼, 너는 행정병 해야지 돼. 또 이 행정병이 너무 이렇게 오래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행정병들이 전역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후임병이 없기 때문에 넌 안 돼. 네 마음은 가상하다. 너는 안 됐지만은 행정병을 해야지 돼 하고 저를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 선임병하고 해봐야 이거는 될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보직을 임명할 수 있는 이제 임명권자인 중대장하고 해결될 일이지 이 선임병하고 해결할 일이 아니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임병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 난 거예요. 저 자식이 뒤통수 치고 선임들 물 먹이고 기어코 일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정말 이제 대가를 치루었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지나서 첫 전차포 사격을 하는 영광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뭐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난의 기간을 지나서 영광의 전차포 사격을 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전차포 사격을 하기 전에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탔던 탱크가 K1 전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한 대 가격이 그 당시에 20억이 넘었어요. 최첨단 장비로다가 무장을 한 전차였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아브람스 전차를 이렇게 룰모델로 해서 만든 전차이기 때문에 정말 성능이 뛰어난 전차였어요. 모든 게 다 컴퓨터화돼 있고 레이저로다가 표적을 확인을 하고 오차가 없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열상 장치라고 해서 야간에도 투시가 돼가지고 야간에도 싸울 수가 있는
정말 북한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전차였습니다. 탄도의 무게, 거리를 계산해서 초고각이라고 하는 것을 먹여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동안 중력에 의해서 포가 떨어질 어떠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적 전차의 이동 속도를 계산을 해서 미리 포를 앞으로 조준한다든가, 그걸 이제 그 당시에 리드각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다 세팅해 놔서 컴퓨터처럼 그냥 보고 요즘 하는 게임처럼 쏘면 명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 사격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걸 시켰는지 아세요? 선임병이 저를 데려다가 주포에 155mm의 주포, 활강포라고 하죠. 활강포라고 하는 이 주포에 앞에 그 포를 내린 다음에 정확하게 그 주포에다가 십자가로다가 실을 갖다가 그리는 겁니다. 십자가에다 실을 겁니다. 십자가로다 실을 딱 건 다음에 400m에 넘는 곳에 표적을 하나 설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0점을 맞히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컴퓨터로 못해요. 포수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건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사격 전의 사전 작업입니다. 이 0점이 틀어지면 아무리 컴퓨터 값이 세팅이 잘 돼 있어도 0점이 틀어졌기 때문에 포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명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다가 155mm 그 포 앞에 실루다 걸어놓고 그 400m에 넘는 표적에 정확하게 그 십자 중앙에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수동으로다가 맞춥니다. 올리고 내리고 막 해가지고 정확하게 0점을 맞힌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주포가 컴퓨터와 연동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적을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를 떠올려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20몇 년 전에 이 모습을, 이게 뭔가 했더니요, 여러분. 자, 제가 탔던 전차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제가 93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30년 다 됐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 열상장치, 야간 투시경, 그리고 그 조준경, 그런 것이 다 기억이 납니다. 뭐 팜 스위치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뭐 몇 억씩 하는 고가의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0점이 잡히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십억 되는 전차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 전차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그리고 1년여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주에 오실 때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시냐면 0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사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0점과 같이 맞춰져야 우리의 시선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그 갈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놀라서 흔들리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합하여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와 내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의 그 진지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또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메고 있고 해하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온유와 겸손이 이 마음으로다가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으면 탱크의 장비가 아무리 훌륭해도 0점이 맞지 않으면 포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실제 포사격 잘못하면 산을 넘어 날아가가지고 민가에 떨어져서 그런 뉴스 나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회의 외관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은사가 나타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록한 대로 비밀한 말씀들이 막 풀어지고 있어도 이 0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져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는 이 온유와 겸손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폭 끝에 가느다란 실을 갖다가 맞춰서 그 수십억짜리 탱크에 몇 억씩 하는 장비가 있어도 0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십자선의 실을 중앙에 정확하게 그 표적이 맞춰져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사랑의 말씀에, 온유와 겸손의 말씀에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했었던 그 온유와 겸손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그 누가 대신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섬세하게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춰야지 돼요. 그래서 5절부터 지난주에 10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너희들이 사단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여서 9절 말씀에 하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를 들어 올려서 주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땅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1세대들이 밤을 맞도록 기도하며 이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지금의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제가 예산 홍성 땅을 다니면서 여러분 놀라지 않았나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읍면, 네 단위에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십 년 전에,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영광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점이 흐트러졌잖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눈물도 말라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높여져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희의 이름이 불려져서 공중에 주와 함께 있게 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어디에서요? 갇힌 자된 옥중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이 서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이 서신을 전합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다른 세웠던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교회가 바울에게는 귀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가 귀하겠어요? 지금 영광의 날이 임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주님을 기다리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부족한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수십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의 한 토막을 꺼내서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니 이제 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지를 또 수십 년 전에 그 제가 군생을 하면서 했었던 그 모습을 수십 년 전에 군생활을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 꿈도 안 꿉니다. 이제 몇 년 전까지는 꿨었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정말 그 꿈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군대 또 들어가고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또 들어갔지 하면서 막 가위 눌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그 기억을 또 떠올리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장자로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부모를 위해서 친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합하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았다. 내가 이 다윗을 찾으니까 너무나 나의 마음이 기쁘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여질 때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물리게 돼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붙잡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신랑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마음에 합한 자들이,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자들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함께 다스리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갇힌 자 중에 이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60년 초반, 62, 3년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기를, 바울의 순교를 불과 몇 년 남겨놓고 있지 않은 때였고,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지나 로마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 험한 전도 여행의 끝이 어디죠 지금? 감옥이에요. 갇혀버렸습니다. 순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죠?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의 오심을 담대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이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더 강력하게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려 함이라, 이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 첫사랑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뜨거워졌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후에 디모데에게도 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을 가지래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었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양심을 가지라. 그리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심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어떤 사건에서 이 단어가 나오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들이 떠나갈 때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가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요, 마음이 살아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무릎 꿇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런 자들은 성령의 말씀이 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서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이유는 내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 서신을 너에게 전하는 이유, 내가 나의 모든 목회의 은혜를 너에게 이 서신서에 담아서 전하는 이유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0점을 맞춰야 사단과 싸울 거 아니에요. 피와 식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내가 세운 이 교회들을 지켜내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서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으시겠다는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이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래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유익을, 여전히 교회의 영광을, 목회자의 사역을, 야망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파선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구하고 찾고 따르던 자들이 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예수님께서 꺼냈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파선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세대예요. 울어도,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기쁨으로 그 영광의 단을 거두게 하기 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면 아버지 마음에 합하여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되냐면 이제 말씀의 적용을 나에게 하게 됩니다. 스스로 삼가게 돼요. 나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적용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울게 되고 고아와 가부의 이웃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대하게 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 위해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말씀의 지식이 막 쌓이고 신학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말씀을 막 외워가지고 어디에 가서 딱 성도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어떠한 신학적인 것이 딱 뭐 논쟁이 되거나 뭔가 성도님들이 어렴풋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정보를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정보에 목말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이것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0점이 안 맞춰 있었어요. 불안하고 치우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데 주의 오심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봤다 하는, 뭔가 들었다 하는,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에 기웃거리고 그런 사역자들의 어떠한 블로그를 자꾸 들어가게 되고 어떤 예언이 이렇게 왔다더라 하면은 그걸 쫓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전하는 겁니다. 주변에 자봐 지금 이런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이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모습들을 갖다 막 정죄하고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10절과 11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9절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아시니까,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것이 아니야. 잘 봐라.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길은 단 하나다. 두 개도 아니다. 성경의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도 아닙니다.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이 다 떠나갈 줄도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새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높여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게 돼서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새 노래를 부르며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이 영광에 이 마음을 품고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내 영혼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실시간 예배 준비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의 이제 예배 상황을 이렇게 좀 들어가서 모니터를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들이다 보니까는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찬양하는 찬양팀의 찬양하는 모습, 목사님의 말씀, 교회의 그 화려함이 제가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직도 저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확 작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막 성가대의 모습들, 찬양팀의 그 모습들,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고 긍휼이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창을 닫으면서 그런 마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고 다 영광스러운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왜죠? 오늘 바울의 편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해 봤으니까 그 현장에 있어 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그 분위기, 분단위 초단위로다가 콘티를 짜가지고 그거에 오차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공연을 하는 건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었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의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 저를 보면 야옹야옹 합니다. 왜 야옹야옹 하는 줄 알아요? 물 주고 밥 달라고 하는지를 그냥 소리 들으면 딱 압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에게 저는 매일 사료와 물을 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려달라고, 이 마음을 품고 제가 살기 원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겨다시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너희가 살게요, 너희가 커져서 많은 세대를 깃들일 수 있는, 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